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듣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또한 그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도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행한 이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 세족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의미로 죄의 씻음으로 인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먼지를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세족식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먼지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듯이 곧 우리의 죄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을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이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삶 속에서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선한 종이라 하는 일을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것은 모든 제자들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직접 이런 세족식을 행하심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세족식을 행하신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던 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세족식이 의미하는 구속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이요 또 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은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뜻입니다. 랍비와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로 구원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생과 주로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 오네의 뜻은요, 빚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빚은 갚아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는 전도와 선교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받도록, 신을 받도록 모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도록 모시는 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섬김이지만, 진짜 섬김은 그 영혼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최상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라고 따로 칭하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다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든지,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종과 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상전과 보낸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곧 예수님께서는 종인 제자들에게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 부디 예수님 앞에 가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뒤늦게 확인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전도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자 영적 과장인 메리 프랜시스 오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예화로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자원해서 항상 일을 했어요. 관절염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기가 아픈 것을 핑계로 남을 숨기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차비를 하고 조용히 그 필요에 응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은 앞치마를 매는 것처럼 하인의 제복을, 하인이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할 태세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나이 많은 여성도가 가진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감을 말해요. 겸손은 가장 낮은 자처럼 남을 숨기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코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죠. 대접이 소홀하다고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남을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는 얘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숨기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특권과 마땅히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자녀들을 숨기는 거예요. 가족들을 숨기는 겁니다. 그 숨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매달 봉사비를 10,000원씩 첫 주에 헌금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이 봉사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죠. 교회에서 밥값 내라고 한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섬김이 뭔지, 교회가 뭔지, 헌금을 왜 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에 이 10,000원을 헌금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것을 밥값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긴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복은요, 마음의 평안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해요. 또 현세에 누릴 욕심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마음의 뿌듯한 평안이 있죠.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또한 자신의 시간, 몸, 물질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자손손 믿음 가운데 있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모습만 봤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가며 사람들을 섬기는 이 섬김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누릴 복이 있고 또 내세에 누릴 영원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잘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내세의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섬김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 또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만찬 자리에 참석했고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경멸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경멸스러운 행동을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거기에 동참했는데 그 중에 다윗과 가장 가까운 모사였던 아히도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편 42편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히도빌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내게 이익이 없다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화평의 교회를 숨기는 삶, 또 다른 사람들을 숨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진짜 가룟 유다가 이 배신을 하고 그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완전하게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죽음이 닥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때서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죽어가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저 천국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실상처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제게 했었어요. 목사님,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목사님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비판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죠. 왜냐?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단들이 단순히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더라는 말을 사용해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except through m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외에 천하인간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라 말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지한 또는 멸망받을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꼭 제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발꿈치를 드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결국 그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 되어서 선지자가 받을 그런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제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며 또 제시한 복음을 믿으면 의인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인 복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영접받다 해도 그가 가지고 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곧 그가 가지고 온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설교학 공부만 1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큰 교회 설교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지만 진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CT에서, CBS,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설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설교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어있는 채 그냥 죽어있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만 양산해내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게 있어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면 수요가 없어요. 별로.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자녀 교육에 대한 것, 내적 회복과 치유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번영할까,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런 내용의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을 공급해주면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던 사대교회, 성도의 수가 많고 교회 프로그램이 아주 많았던 사대교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 많은 교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큰 교회였고 유명한 교회였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였으나 예수님이 보시는 진단에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신을 찌질하게 만드는 말이죠.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무신론 동아리인 프리싱커스 대표였던 양호민, 원자 핵공학과에 다니는 양호민이라는 사람이 전도 패치카드를 만들어서 전에 한참 인터넷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명함 크기의 종이에 만약에 누군가 전도를 해오면 그 앞면에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뒷면에는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곧 한 권의 책 성경을 말하죠. 그들의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무신론적인 책을 읽었다는 것. 그러면서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이와 같은 무신론과 관련된 책 몇 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을 때 이 카드를 제시하면 전도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개신교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 종교의 본질은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과 같은 건데 전도가 이를 대체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전도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는 신은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식의 전도 방식을 자주 볼 수 있다. 십계명에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신을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진정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조차도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확실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남편의 한 친구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여러 명의 친구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논리죠. 신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신을 모욕하지 말라고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의 무지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죽어봐야 사람들이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까요? 진짜 죽어봐야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요? 진짜 죽어봐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까요? 진짜 죽어봐야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더 많이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까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진실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보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말세의 거짓 복음으로 무장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일 죽어서 그때서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